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라는 제목으로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번 시간에 우리가 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전에 그리스도로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만세 전에라는 말씀은 마귀 사탄이 천상에서 하늘 세계에서 죄를 범하기 전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상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그 사탄의 그 대적을 회복하시고자 둘째 창조를 하셨죠. 아시다시피 둘째 창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질계입니다. 이것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그 그리스도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악령이 들어오는,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것을 잘 막고 지키고, 그래서 회복을 하면은 그 회복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를 무조건 방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천상 세계에서부터 예수님의 대적자요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덴 동산에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은 예수님의 자녀들인 아담과 하와를 자기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타락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그 성육신이죠. 오셔서 그 가장 주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까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강론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닫고 스스로 유월절 희생양이 되시기로, 어린 양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과 흠이 없어야 된다 했죠. 그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점과 흠이 없는 삶은 점과 흠이 없는 재물은 어떤 재물이야 되노?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져야 되는데 전과 흠이 없는 그러한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되어야 하노?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공부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온갖 질고와 고난을 다 받으셨죠. 그래 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과 사탄의 그 천상에서부터 주님의 대적이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사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품이었습니다. 성품.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이 타락한 내용은 에스겔서 28장에 기록되어 있죠.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그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그게 사탄입니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천사들 중에 아주 빼어나게 창조되었지만은 지음을 받았지만은 그 잘난 이유로 해서 그가 교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이 풍성해짐으로 부귀 영화를 누림으로 인해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과 내가 비교가 되겠다, 이렇게 피조물인 천사가 그렇게 교만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자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사탄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즉 성령의 소욕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육체의 소욕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즉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즉 성품이죠. 예수님의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즉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말하는 것,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소욕, 가지고 있는 소유 욕구는 성령을 거스린다 했습니다. 성령과 대적이 됩니다. 왜? 예수님과 아주 하늘 세계에서부터 원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사사건건 방해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와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지만은
그것을 뺏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가, 부모가, 어머니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때까지는 모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예. 마귀가 추구하는 것, 마귀의 성품, 마귀의 성격은 이러하다 이랬습니다. 예?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호색과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음행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마귀가 천하를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지을 적에 거기 성적 욕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적 욕구가 있어야 남자가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보고 그게 이제 생식을 하죠. 그랬는데 그 음행이라는 것은 자기 배우자가 아닌 성적인 일을 하는 것을 다 음행이라 합니다. 음행. 그죠? 그래서 요즘 특별히 우리 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되는 거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청년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홍기 때가 되어도 그리고 뭐 다 그럼 뭐 아기도 잘 안 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산율이 최저지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동거하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 예. 성적 관계를 가지려면은 혼인을 해서 자기 배우자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도 바로 이게 음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색은 섹슈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성적인 것입니다. 성적인 것을 좋아한다. 예. 이것도 내가 음행 안에 하나의 포함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우리가 말하자면은 지체로서 형제 자매가 서로 교통하고 뭐 대화하고 사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말하자면 섹슈얼 성적인 것이 들어가서 내가 이 여자를 성적으로 뭐 가져야 되겠다. 또 이 남자를 아주 잘났으니까 가져야 되겠다. 이래 하면은 성경에 뭐라 해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성적인 본능이 나타날 때는 결혼을 하라 했습니다. 결혼을. 예. 그거 외에 뭐 동거생활 하면서 서로 호색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사회적으로 뭐 요즘 말하는 뭐 한 번 만나고 끝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우상숭배는 딴 신을 섬기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우상숭배 뭐죠? 돈을 사랑하는 것, 예, 물질을 사랑하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비슷한 그와 같은 것이니라. 그 종류와 비슷한 것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성품은 이렇구나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은 바꿔야죠.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여태까지는 주님의 자녀인 줄 몰랐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대로 자행자제했다. 예, 자행자제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욕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성격이 차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행자제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어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식된 도리로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번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기도함으로써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받고 질고를 받아서 온전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위대로 해서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70년, 길면 80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뭐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많지만은 이게 만만한 인생 역정이 아닙니다. 이게 광야길이 아닙니다. 광야 40년간 광야 교회 생활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광야 생활 40년도 만만한 생활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 이것도 만만한 생활이 아닙니다. 왜? 이 세상은 아담이 타락한 바람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옆에 사람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회생활 하면 또 그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귀고 이래 하는데 돌아보고 그 사람 성품을 우리가 파악해 봅니다. 내 자신도 자가 키트 있죠.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자가 키트. 내 자신도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9가지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예. 나는 모든 일에 절제하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느냐? 또 어떤 일이 생기면 화평하고자 하느냐? 예? 주님 말씀을 기다리면서 오래 참느냐? 자비로운 마음을, 자비를 베푸느냐? 예. 자비, 이거는 사탄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사탄은 자비란 말 1도 없는 게 사탄입니다. 그죠? 자행자제, 자기 성격에 내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요 앞에 이야기했죠. 음행하고 더러운 거 하고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화를 자주 내고 그러면은 자가 키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모든 일에 어떤 일에 당했을 적에 썽부터 나느냐 화부터 나느냐 안 그러면 오래 참느냐 자기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마귀의 자식이냐 주님의 자식이냐 주님의 자녀이냐 그게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의 은행 심사를 하고 있느냐 이러면은 빨리 고쳐야 되겠죠.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을 따라야지 마귀의 속성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아까 저게 갈라디아서 기록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자식이 어째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주님 자녀들만 가지. 우리는 지금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며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그 휘장을 찢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바로 다이렉트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들입니다. 아까 저기 우리 6월절 어린 양
하면서 공부했듯이, 그러면은 제사장들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제사장들인데, 내 희생 제물은 뭐냐? 내 몸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으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희생 제물은 뭡니까? 점과 흠이 없는, 즉 그리스도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했죠. 마귀가 주는 열매, 성령이 주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는 열매를 매일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자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짧으면 짧고 길면 깁니다. 그러나 결코 만만한 인생 역정이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질고의 메시아로 오신 사명을 모르시고 하신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 사역을 안 해야 된다, 또 그런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자기가 메시아임을 넉넉히 알고 있는데, 나는 아버지, 주님은 얼마든지 천사의 영을 불러서, 미가엘을 위시한 많은 천사들을 불러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것은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thing, 뭐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주님은 그런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짊어지고,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고 주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에게 방점이 찍힌 기도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그런 권세를 갖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의 기도문은 아버지의 뜻대로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시고 살 찢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불러 사탄과 영적 전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류를 위하여 피를 쏟으라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어기고 자행자제하겠습니까? 마귀처럼 절대 그러하시지 않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공의대로 산제사를 드리시고, 또한 아버지께서는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주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를 주셨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계시록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죠? 보니까 우바스 정금 옷을 입으시고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어마무시하게 왕으로서 나타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을 적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주님과 가장 친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엎드렸습니다. 그죠? 주님은 나사렛 동네의 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나서 그만큼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를 짓고 그 속함을 받으려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는 피는 반드시 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써 하는 율법의 근간을 이루는 규례입니다. 예, 구약 율법서를 읽어보면은 반드시 그 똑같은 대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네가 죽었으면 네 목숨으로서 대신해야 되고, 뭐 물건을 훔쳤으면 그 훔친 물건으로 대신,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면 제사로, 사람이 만일 송아지를 훔쳐 범죄하였으면 반드시 그 송아지로 보상하며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자신의 죽음으로 피로써 보상되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떠합니까? 여기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제물이 주님은 되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비밀이 숨어 있는데, 두 가지가 숨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규례를 사망과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자,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인류의 죄를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 내 몸을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인류를, 내 자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죄 속함을 받았죠. 또 하나는 사탄과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사탄과 사망을 이겨야 합니다. 그 방법이 유월절 규례를 했죠. 그 유월절 규례 중에서 숨겨진 비밀은 주님의 몸을 던져 사망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하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것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포도주를 주니까 그걸 받으시고 이제 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머리를 숙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창세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멸시천대 온갖 조롱, 가난과 배고픔으로 고난을 받으시면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으로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애쓰고 고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사역 하시기 전에도 사탄으로부터 시험도 받고 그래 했죠. 배고플 적에 네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한 내용도 있습니다. 주님이 그 떡을 못 만들겠습니까?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한 그 능력의 주님이 그럴 때는 마귀가 말하자면은 유혹할 때는 절대 안 넘어가셨죠. 그래서 청년 시절 주님께서는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배고픔을 다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고난과 고통과 질고를 다 견뎌내야 된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이루시려고 애쓰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드리고, 그러나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온갖 힘과 뜻을 다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적에 한시도 메시아적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온갖 질고와 고통, 그건 사탄이 주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것을 다 묵묵히 오래 참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날은 인류 구원을 두고 다투어온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불살라 번제로 드림으로 승리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승리하신 날입니다. 그러면은 레위기서를 하나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서 1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얼핏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영적인 고찰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내용 중에 아까 두 가지 비밀이 있댔죠. 한 가지 비밀은 다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속시켜 줘서 우리에게 영영한 내세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숨겨진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제사 드릴 염소를 어린 양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율법 시대에는 아론이 제비 뽑은 염소는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아버지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는 그것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로 산채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사셀이 뭐고 아사셀이 뭐며 여기 숨겨진 비밀은 무엇입니까?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귀신 이름입니다. 아사셀은
옛날에 유대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에 사람도 살 수 없는 그런 데죠. 짐승 뭐 양만 사는 그런 데죠. 그게 거기 사는 귀신이 거기 사는 사탄이 아사셀인데, 즉 아사셀은 다른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근데 그 사탄을 위하여 염소를, 어린 양을 또 하나 보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이것이 숨겨진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몸으로 살찌고 피 흘리셔서 두 가지 내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고, 또 하나는 사탄과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것이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저게 구약 성서의 아버지의 그 속죄의 방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읽었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거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말하자면은 그 영적 세계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기의 제물로 꿈물로 만들어 자기 새끼로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사탄의 승리였습니다. 왜? 아담 하와에게 주님이 부탁했죠.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을 이겨라 이렇게 했는데 졌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거죠. 그러면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아사셀로 대표되는 사탄과 사망에게 주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종의 고육책이죠. 고육책. 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신 이 사건이 유월절의 예표, 즉 자신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방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 답은 전혀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성경 내용을 아는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하고 해도 껍데기만 알지 속은 전혀 모릅니다. 왜? 다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이 내용을 유월절 이 예표를 전혀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가야바는 딴 말로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 사람인 가야바가 영적으로 대입시키면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사탄. 그럼 사탄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 죽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렇게 십자가상에 못 박았겠습니까? 천만에 안 박았겠죠. 그런데 가야바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가야바는 당시 유대 대제사장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을 지칭합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구원 섭리를 방해하고 자신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 그 사탄이 가야바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야바가 하는 행동이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지가 승리한다고 이렇게 확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마귀 추종자들을 동원해서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상에서 죽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영적 현실은 그날은